일이 비난의 말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예수인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책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이 일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결과로서, 순종함의 결과로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증인의 삶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의 앞에, 유대인들 앞에 사도들이 담대히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도들의 모습은 이전에 과거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한 것과 같이 자신들을 붙잡아 죽이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공의의 앞에 서서, 유대인들 앞에 서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믿을 수 없어서 허튼 소리라고 치부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같이 성령을 받으니 이제 그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담대히 서서 변화된 자신의 삶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 그들이 공의회로 잡혀오는 과정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백성들 사이에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로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이 일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에 속한 다른 동료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한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빼냈습니다. 감옥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고 간수들은 문을 지키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된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이 사내들인 공회가 매우 놀랐다라고 그 당혹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도들은 성전 뜰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성전 경비대와 그 부하들이 가서 그들을 다시금 체포하고 그리고 공의 앞에 세움으로 오늘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옥을 벗어난 후에 이 공의 앞에 세워져 잡혀온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 어디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빼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 집으로 흩어져서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 뜰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를 통해 당부하신 말씀과 같이 그들이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움이 있고 당혹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꼭 잠겨있던 그 감옥이 아주 신비적인 방법으로 열려져 제자들이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놀라움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드디어 공개된 장소인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에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이런 그들의 모습은 다른 면에서 당혹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는 신앙 현실이 세상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부활절 설교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가졌던 그 현실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부활이 목격되었지만 그 현실 가운데 여전히 혼란과 의심, 놀람과 당혹감이 있었던 것과 같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들의 현실, 그들의 신앙 삶 역시도 여전히 이런 위협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밤중에 천사들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신앙 현실은 여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그 분명한 사실로서의 위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5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공의 안으로 불려들여서 매질을 한 후에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고 놓아 주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위협을 받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겪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에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곧장 성경은 그 된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줍니다. 5장 41절,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회를 나왔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권능을 행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 당할 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방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자를 다시금 걷게 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가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 같은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이어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위협들, 그 모두 속에 말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과 찬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5장 42절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뜰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했습니다 라고 그들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들의 대조를 통해서 보여지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향해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어. 그러나 실상 예수를 죽인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빠른 처형을 위해서 빌라도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지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한 그 결정의 책임을 지금은 회피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책임을 다합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그의 부하들이 사도들을 잡으려고 왔을 때 성경이 묘사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칠 것이 두려워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도들이 잡혀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그것이 싫었다면 조금만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돌을 들어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와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구별은 원망과 불평, 자기 변명과 거짓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대를 향한 적개심과 그를 추궁하여 얻어내는 고백과는 다른 것입니다. 담담히 그리고 또 담대히 전하는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으로 함께 동질성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와 구세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잡혀와서 이제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자들이 담대히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죄 용서를 베푸시는 지도자 구세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자리, 죽음까지 복종하셨던 그 자리까지 동참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자리이고 오해받는 자리이고 능욕받는 자리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저 어떤 장엄하고 아주 멋들어진 그런 최후의 죽음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죽는 죽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 지경 그 꼴이야? 그 소리를 듣는 그 지점까지 가는 것이 순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의 희생이 따라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면에서 다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 가진 어떤 것을 버리거나 내주거나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희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순종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의 장면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떨어진 곳에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과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얼마나 다른 문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이셨습니다.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무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 놓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과 주님께서 보내신 일을 하는 것의 차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것이 나의 욕심이고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만 증명할 뿐이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열매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전히 나의 열심, 자기 열심으로만 해낸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와 구제도 참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을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반대로 어려움과 난간에 부딪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라고 말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전 경비대에게 붙잡혀 왔던, 그래서 공회 앞에 세워졌던 이 사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의 어떤 잘남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증명하고 나도 증명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이 오해받는 것에 있어서는 화를 내지 않지만 자기 말이나 자기 생각이 오해받는 것에는 무척이나 발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과 그에 걸맞는 태도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지혜보다 더 크고 내 생각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은 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내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하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향기, 주님의 편지, 주님의 증인, 주님의 그림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만 빼고 다 하겠습니다 할 때 그 못하겠는 그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협조를 구하고 요구하는 것 이전에 항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돕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바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원시 기독교에서 예수운동은 오늘 본문에 보여졌던 이 사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점차 더 확산되었습니다. 거기에 유대교와 다른 기독교의 핵심을 담아냈습니다. 수많은 모티브들이, 유대적인 모티브들이 사실 사용이 되었습니다. 창조, 치료, 내재, 신앙, 심판, 소외, 회복, 이런 모든 모티브들이 유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이라는 것으로 유대교를 넘어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으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에 묵묵히 순종하심으로 보이신 길입니다. 가장 폭력적인 것을 가장 비폭력적인 것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증강된 폭력이 실제적으로 폭력의 감소, 제외로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이 그 길을 간 것입니다. 폭력의 제외를 통한 예배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그 유산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입니다. 역사의 어느 한 지점에 우리가 동일하게 그 책임을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로.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순종으로 번역된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쿠오라는 단어가
순종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아코라는 단어의 뜻은 듣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순종을 대표하는 동사형 단어는 휘파쿠오입니다. 아래에라는 휘포와 방금 말했던 듣다 하는 아쿠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아래에 서서 듣는 것, 마치 어미새가 물어주는 목을 빼고 기다리는 어떤 아기새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코에입니다. 옆에, 대항하여, 거슬려 라고 하는 파라와 방금 말한 듣다 하는 아코가 합쳐진 말입니다. 대항해서 듣는다, 거슬려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흘려 듣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청종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가장하여 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의 변화를 통해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영광과 존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